당신들. 실시간 돼요? 네? 실시간? 네 돼요. 아 실시간 돼요? 네 돼요. 네 연결 그냥 계정을 아예 끊어버렸다니까 되네요. 네 다시 합시다. 좋습니다. 실시간 되는 거죠? 네 실시간이 됩니다 이제. 네 이 앱이 참 저를 실험해드리게 하네요. 정말 험한 말이 나올 뻔했다. 네 됩니다. 네, 다시 시작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좀 나오고 있어요, 강사님. 네네네. 야, 링크 좀 보내줘. 험한 말 나올 뻔했어. 험한 말 나올 뻔했네, 진짜로. 보내는 방법이 있나? 보냈어? 보낼게. 핸드폰으로 보내야겠다. 안서연. 오, 제 기준으로 서연이가 1등인 것 같습니다. 오, 제 기준으로 이거 소리 끄셔야 될 것 같아. 서연이가 1등인 것 같습니다. 서연이가 안녕하세요. 저 일단 첫 번째로 본 건 서연이의 안녕하세요였습니다. 네, 서연이에게 모바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분들 출석 체크 해주시고요. 저희 접속에 문제가 좀 장애가 좀 생겨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시간이 한 15분 정도 지체가 됐죠. 미안합니다. 선생님들은 되게 애가 많이 타셨어요. 이민쌤 특히 속이 많이 탔고요. 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원래는 오늘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게 OBS라는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전송이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버퍼링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하던 대로 일단은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중등도실에 와이파이를 좀 새로 달아서 어떻게 좀 이렇게 전송을 원활하게 만들던지 해가지고 좀 더 실시간을 좀 더 퀄리티 있게 좋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네, 오늘은 안서연이 제 채팅창 기준으로 출석 체크를 가장 먼저 해주셨고요. 그래서 서연이에게 모바일 쿠폰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틈틈이 오늘 설교 시간에 소통할 순간이 있을까요? 네, 소통이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때 또 이제 호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서연이 오늘 제 기준으로 예배 접속 1등입니다. 네, 좋습니다. 석현이가 질투하는 것 같아요. 빽빽거리기 시작했어.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사도신경 고백하고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거룩한 하나님 아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
통치와 주의 나라 행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그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금 지체되긴 하였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같은 시각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또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방법들을 강구하지만,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나태하거나 준비되지 아니한 모습으로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하되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전하는 이에게도 순탄한 말을 허락하시고 지혜 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허락하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아들과 동일한 아버지의 그 은혜에 충만하게 붙들려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을 피도록 할게요. 네.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7절이에요. 네, 우리 뒤에 함께 계신 선생님들도 말씀을 피고 계셔요. 네, 말씀을 피고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안 보인다고 각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 펴야 돼요. 네, 말씀 같이 봐요, 우리. 45장, 창세기 45장 1절에서 7절. 네, 좋습니다. 합독하도록 할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전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최근에 우리는 창세기를 큐티하고 있죠. 네, 친구들도 큐티하고 있죠. 네, 선생님들만 강도사님과 선생님들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우리 창세기 큐티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누구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요셉 이야기. 그쵸? 요셉. 네, 요셉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관된 역사하심에, 근데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 일관된 그 은혜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역사하심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주변에 있는 그 주변 환경들을 또는 주변 사람들의 그 삶들을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네, 그 경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이 누구를 통해서 팔렸죠? 형들, 그쵸? 형들을 통해서 팔렸어요. 네, 37장에서 형들을 통해서 팔렸단 말이죠. 근데 그 형들을 통해서 노예가 돼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로 가서 노예로 됐는데 누구의 노예가 됐죠? 누구한테 팔렸어요? 보디발. 네, 이집트의 파라오의 친위대장, 호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집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 그래서 그 집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네. 요셉이 능력이 있거나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속에서 요셉을 두시고 요셉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집이 아닌 이방인의 집에서조차,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백성에서의 집조차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노예로 팔려고 그것도 서러운데 어떻게 됐어요? 누명까지 뒤집어 써서, 억울하게 누명까지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감옥이에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왕국 친위대장의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은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에요. 예. 왕을 호위하는, 왕을 친위하는 장군의 집에 감옥이 있다라는 건 파라오에게 또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모함을 받은 사람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파라오가 싫어하는 사람들 또는 파라오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누명을 쓰거나 죄를 뒤집어 쓰고 갇힌 감옥들이거든요. 일반 감옥들이라고 하고는 좀 달라요. 네.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음울하고 침울하고 억울한 사람들 많고 막 이런 곳인데 거기에 누가 갇힌 거예요?
노예였던 요셉이. 그런데 이러한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어두울 대로 어둡고 암울할 대로 암울하고 억울할 대로 억울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요셉이 감옥을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단편적인 예로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이 들어오죠. 그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술 맡은 간원이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죠. 새 소망을 얻어요. 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풀이함으로 인해서 그 꿈을 통해서 다음 생명에 대한 기대를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으로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꿈에 대한 해명함을 받고 어떻게 돼요? 위로를 얻죠. 네.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닌데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는 또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또 생명이 풍성해지게 해지냐면 이제는 요셉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더 크게 그 계획들을 성취하시고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사하세요?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죠. 근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지 마음대로 띵가띵가 막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정책 세우고 한 게 아니라 뭘 해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죠. 기근은, 가뭄은 뭐예요? 땅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굶주림을 주는 것이죠. 굶주림은 죽음이잖아요. 그쵸? 죽음으로 나아가는 게 굶주림이잖아요. 그쵸? 근데 땅이 말라가고 사람들이 굶주려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세요?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가뭄을 준비하게 하셔서 모아두었던 곡식들을 풀죠. 이집트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나아오는 백성들에게도 곡식을 나누어 주죠. 지급하죠. 그래서 말라 비틀어져 있던 이집트마저도 하나님께서 요셉, 당신의 계획 속에 있는 한 사람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집트 땅을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역사, 돌보시는 역사, 회복으로 돌보시는 역사를 보게 되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국가조차도, 민족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그 계획 속에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들과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가정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째로는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만약에 현우쌤이 저기 뒤에 이제 현우쌤과 이민쌤이 있는데 현우쌤이 지금 여기 이쪽에 앉아있는 병호쌤을 팔았어요. 은하 30을 받고 팔았어요. 근데 시간이 한 17년 지났어. 17년 지났어. 근데 병호쌤이 현우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제 병호쌤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곡식 모아놓고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팔았던 형제들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를 팔았던 권현우를 강병호가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내가 팔았던 그 동생을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만난 거야. 병호쌤, 네? 권현우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하죠. 가만 안 두죠. 그럼 잘됐다. 너 씨, 야 다 나가 있어봐. 너 씨, 일로 와. 딱 대.
딱 돼. 죽방 대라. 아부창 날라간다. 이걸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뚝배기 막 이러면서, 그치? 아작 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본래의 그 습성과는 다른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계획, 자신이 지난 17년 속에서 의아해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고난받았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금씩 알아가고 확신해가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가뭄 속에서 생명을 베풀므로 아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달았던 그것을 형제들 앞에서 나누기 시작하죠. 요셉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인정했던 요셉이 무엇조차도 받아들이냐면 형제들이 나를 팔았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스리고 용서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형제들조차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인도해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함으로써 형제들까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네. 형제들 어땠을까요?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야, 우리 큰일 났다. 야, 씨, 우리 못됐다. 아씨, 우리 못됐다. 근데 어떡하지? 아,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야, 큰일 났다. 요셉이래. 야, 그 요셉이라고? 야, 씨, 어떡하냐? 아, 유다 형, 당신이 팔자고 그랬잖아. 아, 씨, 어떡해? 아, 루벤 형이 살리자고 그러는데 살릴 거면 씨, 어떡하냐? 못됐다 진짜. 근데 요셉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 더 당황스러운 거지. 뚝배기 이럴 줄 알았는데 뚝배기 안 하는 거야. 그들도 요셉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 요셉이 끌어들이는 거지. 당신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초청합니다. 함께 합시다.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근데 형제들만 누리였을까요? 아니요. 이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 뭘까요? 자, 여러분이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시간. 요셉의 아버지 누굴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올려주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올려주시는 분에게는 모바일 쿠폰 나갑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아무도 안 올리나요? 올라오고 있긴 해요. 윤준영! 석하야, 애꼽은 뭐야? 윤준영, 야곱? 맞았습니다. 빠빠바빠바빠빠바빠바빠바빠바빠 축하합니다. 네. 석하야 고마워. 자, 오늘 당첨은 윤준영입니다. 야곱. 너무 쉬웠죠? 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은 17년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고 싶은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창세기 45장 27절을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살아났다. 기운이 누워있던 기운이 다시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소생됐다. 그 말은 야곱은 17년 동안 요셉을 잃어버린 죽어버렸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17년 동안 그 영혼이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숨 쉬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근데 오늘에서야 죽어있던 17년 동안 죽어있던 그 영혼이, 답답하고 눌려있던 그 영혼이, 요셉이 살아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 니들 거짓말 치는 거 아니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살아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좀 전달이 잘 안 되나요? 네. 요셉이, 죽어있던 요셉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막 병중에 막 시름시름 막 17년 동안 시름시름 앓고 있던, 막 체해가지고 막 답답하고 맨날 막 토하고 막 이러고 있던 우리가 마치 그 병이 떠나가고 나서 고기 좀 먹어야겠다 이제 이런 것처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처럼 야곱이 다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자신의 잃어버린 그 요셉을 잃어버린 그 시름시름 앓고 있던 야곱이 또 어떠한 관계가 회복됐을까요? 어떠한 관계가 다시 생명으로 나아갔을까요? 다른 11명의 아들들, 다른 10명의 아들들에게 원망했던 야곱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됐겠죠. 야, 니들 요셉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걔가 동물한테 물려주는데 그걸 보고만 있었어? 왜 죽은 옷만 가지고 온 거야? 니들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왜 지키지 못했어? 저 꼴 보기 싫은 놈들 저거. 다 쓰잘데기 없어 저거. 저놈들 저거. 저놈들.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그 원망과 다툼과 그 분열 가운데 있던 관계조차도 요셉의 살아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에게도 임함으로 46절에 어떻게 돼? 46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 그리고 그 자신의 아들들 11명의 아들들과 다시 이집트로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야곱 안에서도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을 살려내시고 소생시키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길로 인도해 가세요. 요셉이 노예였던, 죄수였던, 총리였던, 능력이 많던, 적던,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당신의 크신 그 계획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리고 조금씩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그 길은,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고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회복의 길. 생명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길인 거예요. 그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 과거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됐어요? 누구를 믿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요?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지만,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요.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부터가 시작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전하고 증거하고 양육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임원이거나 또는 찬양팀이거나 중직자이거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고 해서 안주하면 안 돼요. 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는지, 궁금증이 있는지 계속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당신의 계획을 실행해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그 계획 가운데 온전한 하나의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네. 물론 하나님은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시겠지만 하나님은 또한 기다리기도 하시거든요.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셉처럼 그 생명과 회복의 길을 경험하고 있어요. 네,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러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라는 상황들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회복의 역사들을 행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뒤에 계신 병호 선생님, 이민 선생님, 현우 선생님이 무엇을 쓰고 있을까요? 마스크.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국가에서 행정당국에서 마스크 쓰고 있으라고 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정책의 하나이고 코로나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조차, 이러한 작은 것들 하나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서로에 대한 지켜줌이잖아요. 서로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리고 이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질병이 그만큼 잦아들잖아요. 회복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왜 자꾸 지속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그런 또 개인적인 이기주의들이 종종 나타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코로나가 전파되고 있는 거잖아요. 진정되다가 전파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내하고 지켜감으로써 그 생명으로의 초대, 요셉이 했던 것처럼 회복으로의 초대를 계속해서 해나가면 이 작은 마스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더 확고한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보면 쌀을 모았던 것 그거 하나가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선 국가적인 정책이고 사업으로 나오지만 쌀을 그냥 모은 거잖아요. 네. 곡식을 모아뒀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허비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크신 계획 속에서 성취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손을 닦는 것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들 하나조차도 마치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회복의 생명의 역사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지나고 나서야 아는 것이죠. 정작 그 당하고 있는 그때는, 살아가는 그때는 답답하고 이해도 안 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교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시대에 상관없이 그 크신 계획 속에서 당신의 생명과 회복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에서 온전히
요셉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작은 것, 우리가 지켜나가는 작은 것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눌림과 그리고 갈증에서 회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확장되는 역사,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 그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행하고 있던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그 선한 작은 모습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큰 생명의 사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밤에 올려드린 그 사진 준비됐나요? 다이어트 사진? 올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참여의 시간인데 네, 이분이 누굴까요? 이 홀쭉한 이분이 누굴까요? 맞춰주시는 분 한 번 더 모바일 상품권 나갑니다. 이 홀쭉한 이분, 좋습니다. 줌 기능이 생겼죠? 자, 이거 좀 빠질까요? 네, 괜찮아요. 야, 이분 누구야? 하나, 둘, 셋 하면 올려주세요. 이분이 누군지 맞춰주세요. 하나, 둘, 셋. 나야? 아니야, 나 아니야. 내 실루엣이 아니야. 누굴까요, 이분은? 이 홀쭉한 이분. 제 사진은 아닙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학생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저 아닙니다. 이 코로나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이럴 줄은 몰랐어. 진짜 꿈에도 예상을 못했다. 또 다른 사진 있죠? 2장 올렸는데, 네, 측면, 와, 답이 나왔어. 윤주명, 오늘 감이 좋은데? 대박. 네, 심기은입니다. 네, 여러분, 네, 측면 사진 보여주세요. 측면 사진, 정면 사진 말고. 네, 여러분, 기은이가 식이요법과 음식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홈 트레이닝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기은이가 원래 뱃살이 좀 많잖아요. 뱃살이 좀 많거든요. 근데 보세요, 홀쭉해졌어요. 진짜 홀쭉해졌어요. 지금 이게 배에 힘주고 있는 사진이 아니라요, 진짜 홀쭉해졌어요. 제가 기은이를 의심해가지고 기은이 어머니한테 따로 전화했거든요. 기은이 아버지한테도 물어봤어요. 기은이가 10kg를 뺐다는데, 5kg도 아니고 10kg를 뺐다는데 사실이냐고. 근데 기은이 어머니와 기은이 아버지가 맞다고. 기은이 이놈이
진짜 먹을 거 조절해 가면서 저녁도 되게 적게 먹고 운동해 가면서 살을 뺐는데 진짜 10kg 뺐다고 이놈이. 그리고 요즘도 계속 빼고 있다고. 계속 운동하고 있다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은이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야 진짜 기은아 아 진짜 기은아 박수 소리 들리니? 강도사님이 진짜 아 진짜 너 굉장해. 너 진짜 굉장하다. 칭찬해. 여러분 그 코로나라고 우울감에 빠지고 있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아니면 코로나 핑계 대거나 뭐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 마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활력을 찾으십시오. 네. 홈 트레이닝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그리고 또 내 안에 삶에 도전하세요. 기은이처럼. 네.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든지 또는 게임 시간을 좀 줄여보든지 또 게임에서 뭐 욕을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해본다든지 다양한 도전들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페이스북 하는데 하루 종일 페이스북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스토리 막 100개 올리던 거 10개로 한번 줄여본다든지 하루에 한두 개만 올려본다든지 또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예. 막 밤에 막 어몽어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어몽어스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본다든지 예. 이러한 것들 해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좀 바꿔볼 수 있거든요. 예. 건강한 성장을 도전해 볼 수 있거든요. 예. 자신의 삶에 도전하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는 우리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합시다. 삶의 활력을 되찾읍시다. 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랑 말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점들 또 고민했던 점들 나눠주시고 반 모임 가져주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원활하게 이렇게 좀 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다음 주에 봅시다. 건강해요. 안녕.